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일깨워서 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책이고, 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일이냐 분별해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제하셔야 하는 것은 이건 절대 미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도 세상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천사들 시켜 이 시대를 향해 계속 불어대게 하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불어낸 천사들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이, 우선 첫 번째 나팔 심판을 보시지요. 6절 7절 말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천사 나팔 부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지요.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또 다른 천사가 이 성들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금 제단에 올려두기 향을 담았던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은 그 결과로 벌어진 상황이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모든 푸른 풀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뭐예요? 그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자 근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의 근본과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불태워 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둘째 나팔의 심판은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다. 이번엔 바다입니다. 바다는 요한 사도 당시의 사회에서 어떤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느냐? 여러분,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좀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시편 107편 23절 24절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다는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묘사 똑같습니다. 18장에 하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7절부터 1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에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성경에서.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과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모든 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송도를째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주인 삼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뭐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요. 실제로 돈이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입니다. 돈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경제의 기반인 바다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가 붕괴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불편해지겠지요. 바로 그것이 둘째 심판, 나팔 심판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돈을 흔들어 버리시는, 그걸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셋째 나팔 심판, 물 근원에 대한 심판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셋째 천사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대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 몸의 60%가 물인데 이게 항상 우리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배출이 되고 또 배출된 만큼 우리 안에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먹지 않아도 30일에서 50일 정도를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은 마시지 않으면 길어야 3일에서 5일, 아주 극한 상황에서 이틀을 견딜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물이 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물이 오염되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그건 현상적인 해석일 뿐이고, 이 심판은 보다 심각한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됐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예요? 하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그 일에 대한 심판으로 물 근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영적인 기갈과 죽음이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쓴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횃불같이 탄 큰 별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쓴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6절 18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말씀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일이 그들 가운데 생길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레미야 9장 13절로 15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가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무엇을 먹이며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쑥이 얼마나 맛있는데, 쑥떡이 얼마나 맛있고 쑥국이 얼마나 맛있는데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성물을 가진 독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로 그들에게 그 쑥을 먹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심판, 셋째 나팔 물 근원에 대한 심판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일에 대한 보응으로서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시는 거. 아마 건강의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6장의 그 여섯째 인의 심판에서도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똑같이 나왔었지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후 각각 그것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통해 세상의 모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옮겨지는 것이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와 기준들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삶의 모든 기준들이 흔들리고 급격히 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인간 세계에 아주 극심한 혼란이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 삶의 기초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이 무너질 날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 가운데 한 가지 의미가 더 남아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하나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들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었었고 또 거기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다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들이었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히랍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 제우스 아닙니까? 제우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인데 주피터가 뭐예요? 목성이죠. 목성. 가장 큰 별인 목성을 주피터 제우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 마르스는 뭐예요? 그 화성이죠. 붉은 빛이 돈 가장 노란 빛이던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고 해서 마르스 화성을 그 전쟁의 신으로 불렀어요. 사랑의 여신 비너스는 금성이지요.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으로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 만드신 그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신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신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게 해와 달과 별을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고 그것들의 빛을 잃게 만드시는 것이고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여전히 어디까지예요? 그 전부가 아니지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입니다.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넷째 나팔의 심판의 때까지도 이미 세상 한 가지로 하늘을 거역했고 배반했고 배신했습니다. 조금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몰려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에 나가신 이 영역과 이 내용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의 일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 존재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 나의 존재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다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내가 또 보거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세대주의자는 이 독수리가 미국의 국조자잖아요. 1782년부터 이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 그 대통령의 문양으로 사용되기를 시작을 했고, 그 뒤로 뭐 달러와 지폐라든지 혹은 군인들의 군복에라든지 이런 게 이 독수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지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미국이 이 마지막 세 번의 하나님의 심판을 주도할 독수리가 될 것이다. 미국에 의해서 세계 1차, 2차, 3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미국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보면 독수리는 화를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화가 있음을 선포하는 전령사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세 번의 화가 더 있다, 세 번의 나팔 심판이 더 있다라는 그런 경고지요. 지금까지 너희가 당한 모든 것을, 너희 모든 것을 흔들어버린, 너희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버린, 너희 가치의 기준을 흔들어버리고 너의 생명의 근거를 흔들어버리는, 그걸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세 번의 나팔 심판이 더 남아있어.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속히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니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리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살펴본 네 가지 심판과 네 나팔의 심판과 똑같이 땅이 변하니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리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마지막 심판 때를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왜 나타나느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팬데믹과 같은 그런 현상들, 전쟁, 지진, 화산 폭발, 환경 오염, 그로 인한 이상 기후의 상황들, 특히 경제 붕괴, 경제 앞으로 안 좋아집니다. 국가나 사람들 어울려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 전부 다 자기만 더 잘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세상과 가치관 갈수록 더 흔들리면서 혼탁해져 갈 것이고, 성경을 근간에 둔 기준은 다 버리고 인간 스스로 만든 무신론을 기반으로 삼아 만드는 새로운 삶의 원칙들이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성령적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 중심의 가치로 재편되고 말 것입니다. 그 현실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은 내 나팔 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화로 이어집니다. 그 시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후세들 시대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모든 문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세워놓으신 분명한 신앙과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원칙과 기준을 뉴노멀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속히 우리의 잘못된 길을 버리고 본래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신속히 돌아와야지요. 이사야 50장 1절 2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나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세상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점점 더 나빠져갈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까지 아무 분별력 없이 그 멸망받을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야. 세상 멸망받도록 되어 있는 그 멸망받을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근본을 삼고 의지했던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틀림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괜찮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봐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계속 그런 가치와 모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의지하고 근본을 쌓았던 모든 것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고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네 나팔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이 닥쳐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 위에 우리를 더 견고히 세워놓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첫 네 나팔의 심판은 새 지금까지 붙들러 세워왔던 모든 삶의 기준과 원칙과 근본으로 흔들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늘 나는 독수리는 지금도 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